자, 13강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생물학자들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제목의 부케티치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는 이제 신학자들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연과학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이죠. 자연과학에서 행하는 실험은 양자택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택일 방법이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먼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더 설득력 있는 모델은 없는지를 가늠한다는 뜻이지요. 대안이 없으면 만들어진 모델을 고수하고 말입니다. 그 모델, 그게 추정하는 거지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올 거고, 이게 모순이 되는 부분이 나올 거고, 그걸 또 설명해 오고, 또 안 되면 뭐 다른 대안을 찾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참, 과학적이지 않죠, 이 방법이요. 어떤 것이 전제되고, 전제된다기보다도 확실한 게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냥 모델을 놓고 작업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진술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델 가운데는 어느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앞 시간에 나온 그 실험입니다. 몇 가지 그 질소, 인, 등등 넣고 인공적으로 번개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미노산 만들어지고 그런 작업입니다. 이 실험은 특정한 화학 물질들이 어떤 조건에 놓이면 서로 결합해서 자신들보다 훨씬 복잡한 물질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단백질과 핵산이라는 두 종류의 물질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핵산. 이 단백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맡고 있고 핵산은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물질만큼은 원시 수프 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읽어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단백질과 핵산. 대충 그림처럼만, 느낌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생물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생물학도가 아니니까 이런 정확한 이런 것들은 제가 몰라도 됩니다. 방향만 알면 되죠.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끔 하는 특정한 에너지 조건에서는 그런 물질들이 결합해서 더 상위의 구조물을 형성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화학자 만프레트 아이겐이 말하는 초사이클도 같은 맥락입니다. 초사이클. 초사이클이란 단백질과 핵산의 결합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생명체의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는 물질이 탄생하는 현상을 가리키지요. 이거는 좀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초사이클. 단백질과 핵산의 결합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생명체의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는 물질이 탄생하는 현상을 가리키지요. 생명체 최소 기준의 물질의 탄생,
단백질 핵산의 결합 과정, 되풀이. 오늘날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생명 탄생의 모델에 실제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입장이 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생물학자의 견해입니다. 듀이르가 이야기한다. 이 모임의 방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예요. 그렇지만 자연과학의 방법으로는 생명 탄생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시를 한편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시. 성경은 시지 자연과학 해설서가 아니다 하는 말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신문, 보도, 뉴스가 아니다. 시는 저는 그런 거하고 다른 장르의 텍스트죠. 듀이르가 그걸 비교합니다. 시를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탄소 가루로 된 점들이 모여서 글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글자가 모여 낱말이 되는 순서 같은 것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글자를 열심히 뜯어보는 방법을 가지고 시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이 재밌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란 결국은 순수한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요. 정말로 중요한 건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물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예요. 음반에 녹음된 교향곡이 좋은 예가 되겠군요. 음반에 새겨진 홈을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옛날 LP, CD인가? 예, 봐도 그 홈에 교향곡이 담겨 있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홈에는 교향곡이 물질이 아니라 형식으로 담겨 있으니까요. 예, 그 형식에 교향곡 음악이 들어있는데 과학으로 생명의 현상을 분석한다고 해서 생명이 드러나겠냐 하는 거죠. 예, 아주 비유가 적절합니다. 시와 LP 음반을 비유로 해서 자연과학과 생명의 본질 이 관계를 설명했군요. 저희 머릿속에 아주 잘 이렇게 각인될 만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읽고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 과정이 공부입니다. 좋은 얘기 들었어요. 이것은 그대로 생명이라는 현상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생명체는 원래 순수한 형식입니다. 뭘 먹고 뱃살하고 뭐 대사가 이루어지고 뭘 보고 후손을 낳고 하는 것들이요. 순수한 형식인 거예요. 생명체를 두고 상윈이 하윈이 하는 것은 음반에 교향곡이 실려 있느냐 유행가가 녹음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반의 홈 속에서는 결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비물질적인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신뢰하기 힘든 데다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하고 또 싸우고 지금 일본의 아베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 침탈 행위 참 이런 것들이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한의 본보기입니다. 자기의 목표에 정치적인 야욕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행하거든요. 히틀러도 그랬고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죠. 역설적인 얘기죠. 아베가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상위에 속하는 존재 또는 현실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더 상위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기본 요소가 인간이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생명체가 왜 이런 방향으로, 왜 이런 자기 해방과 자립성의 확보라는 방향으로 발달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거나 생명은 늘 새로운 차원으로 깊이를 더해가면서 발달하고 있고, 이에 우리 인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발달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주가 스스로를 바깥쪽에서 관찰할 때가 올 겁니다. 다시요. 언젠가는 우주가 스스로를 바깥쪽에서 관찰할 때가 올 겁니다. 참 어려운 표현이네. 아하. 인간이 스스로를 바깥에서 관찰할 때가 올 겁니다. 하면 좀 말이 좀 되는데, 우주가 스스로를 바깥에서, 그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아닐까, 우리? 언젠가는 우주가. 신도 자신을 바깥쪽에서 관찰할 수 있으려면 자기 스스로가 곧 세계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신의 존재를 증언할 증인들이 생기겠죠. 이건 대단히 철학적인 표현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파네메르크 발언입니다. 저는 생물학이 유기체의 특성이나 속성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체는 다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래서 설명이 생명의 과정까지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생명을 촛불에 비유하곤 했죠. 현대 과학자들도 촛불이 그 외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라는 현상과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타오르다가 이제 꺼질 수 있죠. 촛불이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비물질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만 또 그거는 이렇게 연소가 돼서 촛불 현상이 나타나죠. 미국의 생화학자 제퍼리 위큰도 유기체가 영양을 섭취해서 연소시켜야만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점에서 생명 현상이 물질의 연소 과정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 본질은 아닌 거죠. 촛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연소 과정의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초가 탈 때 생기는 불꽃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뭐 신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도 그냥 직관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신학자들에게 생명이란 라는 소제목입니다. 신학자들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 붙어 있습니다. 무칠러 카톨릭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신학자가 생명 현상을 받아들이는 관점은 생물학자와는 다르죠. 자연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신학자라고 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생명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성서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거나 성령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면서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새로운 개념이요. 바로 여기서 뒤로 선생께서 말씀하신 내적인 관점과 외적인 관점의 이원성입니다. 이원성, 관점의 이원성. 안에서 보냐 바깥에서 보냐,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닐까 싶군요. 우리는 스스로가 생명체이고 따라서 신학자건 철학자건 관계 상관없이 우리 바깥의 자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상대적인 속성인 탓에 그것으로 대충 자족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개념은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신의 양태와 물질의 양태 사이 어디쯤에 속하는 현상이니까요. 정신,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이고죠. 물질, 정신은 아닌 방식으로 있는 거죠. 중간쯤 어딘가 속한다. 생명이요. 중간쯤이라기보다도 그걸 포괄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기하학과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순수한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신도 아니라는 말이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헤매다 보면 어느새 생명이란 말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아득한 거죠. 오리무중에 떨어지게 되죠. 판넨베르크의 발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옵니다. 이게 신학적인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앞에서 촛불 이거는 직관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러나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직관이라고 해서. 근데 여긴 좀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의식이나 이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의 영은 숨결 또는 바람을 뜻합니다. 창세기 그 가운데서도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지요. 그러자 진흙으로 빚은 형상이 생명체로 바뀝니다. 무기물에 불과하던 진흙덩어리가 신의 숨결을 받자 호흡을 시작하고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생깁니다. 성서의 시편 104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만물이 놀라고 당신의 숨결을 거두시면 만물이 멸망하여 먼지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숨을 불어넣으시어 만물을 살리시고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십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고백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장관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갑자기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의 숨결이 하는 일입니다. 신의 숨결. 표현이 멋있네요. 시편 104편은, 이게 4장, 내가 4장이라고 읽었나요? 시편, 편인데 왜 자꾸만 장이라고 했을까? 이건 뭐 이 사람은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 같네. 저도 읽다 보니까 14장으로 읽어버렸는데, 뭐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참, 뭘 더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참 그렇죠. 시편 104편은 또 신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도 영원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이 그 숨결을 거두어가면 우리의 생명도 다합니다. 지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이 신의 숨결과 영원히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신의 숨결에 온전히 스며들어 있어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얻고자 희망하는 생명,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는 그 생명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여기 인용됐습니다. 공동번역인가요?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였다. 땅에서는 아직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에 대어 숨을 쉬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야 아비의 발언입니다. 신의 숨결이라는 말은 생명의 원천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태양의 빛과 온기를 들겠습니다. 구약 성서가 등불 정도로 격화시키기 전까지 태양은 오랫동안 신의 눈, 심지어는 신 자체로 여겨졌지요. 신의 눈인 태양이 세계에 눈길을 주자 그와 더불어 생명이 탄생했다는 식으로 생명의 원천을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신의 영이 땅에서 자라서 나무로 들어가고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 그늘을 드리고 있는 삼나무 속으로 들어가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을 나무에게 불어넣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명은 자랍니다. 혹은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생명은 땅에서부터 자라나고 땅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태양의 빛 아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못할 겁니다. 나무는 물과 공기를 얻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땅, 물, 빛이나 에너지, 공기야말로 식물이 자라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생명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 태양의 빛 속에 살아있고 그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 숭배는 아닙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그 태양에서 발현되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들은 하나님 하신 일이죠. 여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나무들 안에도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온통 신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표현들은 시편, 이사야 등등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내면으로 체험합니다. 신의 영은 돌 하나에도 살아있고 모든 사물에게 존재할 힘을 주며 우리 인간에게는 그 모든 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비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자연이 하는 일들이지 신과는 관계없어. 그렇게 말하겠죠.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의 공존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사물을 대해야 해요. 이 잘 다듬어진 저는 저 먼 어딘가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의 엔진 소리라도 들린다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기처럼 부드러운 물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뤄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시인의 감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부케티츠가 나옵니다.
철학과 생물학의 역사를 보면 생명이라는 현상 뒤에는 생명의 본질이 있으리라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부캐티치는 그 부정할 것 같은데요. 본질 뭐 이런 게 뭐 있어? 생명 현상 그 자체가 본질이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엔텔레키아, 아리스토텔레스 용어예요. 그리고 역자가 여기 각주를 달았습니다. 완성된 현실성을 의미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 후에는 생명체의 활력, 정신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다가 생물학자 한스 드리슈가 생명체 안에 있는 비물질적이고 목적론적인 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여 다시 주목을 받았다. 또 스피리투스, 호흡, 숨결이라는 어원을 가진 라틴어 중세를 거쳐서 물질에 포함된 비물질적인 요소, 정신, 영혼, 활기, 성령 등으로 뜻이 확대되었다. 푸네오마, 푸뉴마라고 하죠. 공기, 호흡을 뜻하는 그리스어,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해서 생명과 이성을 가지고 자기 운동을 하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물질 혹은 존재의 원리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다. 그 밖에도 신, 로고스, 불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엘랑 비탈, 프랑스어겠네요. 생명의 비약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베르그송이 자신의 저서 창조적 진화에서 생명의 진화가 외적 기계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 유일한 내적 충동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서 유명해진 용어. 전문 용어가 몇 개 나왔어요. 엔텔레키아, 스피리투스, 푸뉴마, 엘랑비타. 같은 말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설명해 내야 할 대상을 차치 비밀스럽고 모호한 차원으로 옮겨놓을 우려가 있죠. 얘기했죠. 부캐티치는 이런 거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잠이란 무엇일까라는 단순하고도 생물학적인 질문을 받고 잠은 잠을 자는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대답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그렇지만 잠을 자는 능력이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설명해야 할 대상은 모호한 영역으로 숨어들고 말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주의에는 역동성이 있다는 식으로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주지 않은 개념을 끌어들여서 생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 부캐트는 아주 6명 중에서 가장 유물론적인 입장의 사람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어요. 근원, 본질, 뭐 이런 건 이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맥그레스 책 읽을 때 나왔던 그가 비판했던 학자에 속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거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자연과학이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할 뿐이다. 결국은 자연과학이 다 해명한다. 그게 세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생명의 본질 이런 것들은 이 사람에게 별로 의미가 없죠. 무칠로가 얘기합니다. 가토르 신학자요. 생명의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부케티치 선생이 이야기한 엔텔레케이아라는 개념을 동원하곤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생명이라고 일컫는 것 뒤에는 신비로운 뭔가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스 드리슈의 경우가 단적인 예가 되겠군요. 그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엔텔레키아, 즉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엔텔레키아라고 하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인공적인 개념이죠. 엔텔레키아가 의미하는 바는 엔텔레키아 단어 전문적인 용어인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생명이 그 자체 안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목적이 생명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명은 일종의 형이상학적 힘이며 생물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부캐티치는
싫어합니다. 이런 설명. 생물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대상, 이건 모호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엔텔레키아라는 표현을 그 의미를 살려 설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지 않고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무신론은 모호하지 않다. 또 생명의 심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해명하는 방식이다. 그죠? 뒤로 선생께서 생명을 시에 빗대어 설명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한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드러나려면 그것이 읽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의 형태라는 구체적인 요소도 문제가 됩니다. 엔텔레키아라는 말은 생명에 대한 과학의 설명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인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동원된 도구였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뒤가 말하기 전에 잠깐 편집자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생기론, 바이탈리즘, 생기론은 생명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18, 19세기 기계론의 바탕을 둔 세계관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했다가 자연과학적 지식의 발달로 점차 쇠퇴해갔다. 그러나 생기론은 20세기 초에 들어와 부흥을 맞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스 드리슈 같은 생물학자는 신운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생명의 근본 원칙이라 할 엔텔레케이아가 개입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가능태가 생명이라는 현실태로 완성된다고 보았다. 생기론이 완전히 밀려난 것은 최근이다. 분자생물학이 DNA에 포함된 유전 정보를 해독해낼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면서 생명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런 현상은 무생물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자 생명이 있는 물체와 생명이 없는 물체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게 됐다. 자, 여기까지가 편집자가 그 생명에 대한 현대 과학계에서 논의된 것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다.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또 특별히 판넨베르그 선생이 어떻게 얘기할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요런 설명만에 의하면 부케티츠의 말이 일단은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정도로 이 논쟁이 끝날 정도로 생명 현상이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이 기대가 돼요. 뒤로 하고 판넨베르크가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기대하십시오.